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규모를 갖추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상황을 설명드리냐면은 분위기로 봐서는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서 떨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기운이 솟구치겠죠. 그런데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은 적이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요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면이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강 건너가는 것도 그래요. 홍해를 건너갈 때는 상당히 무질서하게 건너갔어요. 감격은 그때가 한번 더 컸겠죠. 노예 생활하다가 방금 해방이 됐으니까. 감격이 컸는데 굉장히 무질서하게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건너가는 것만 무질서하게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너가서 그 행진하는 것도 무질서했어요. 금방 불평불만이 나오고 금방 돌아가자 소리 나오고 했는데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규모를 갖췄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모를 갖추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규모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가 그냥 흘러버리는, 낭비돼 버리는 그런 예를 참 많이 봐요. 개인이나 교회나. 쉬운 예를 들어볼 때 신앙생활에서 연수가 쌓이면은 그만큼 믿는 사람다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사는 것도 그렇고 믿는 사람다워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실제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 숫자가 얼만큼이다. 기독교의 역사가 얼만큼이다. 이런 거는 자랑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 가지고 가진 게 너무나 빈약해요. 크게 봤을 때도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은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그러면 그 2000년의 역사가 쌓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별로 없어요. 최근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물론 그동안에 뛰어난 학자들은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었고 교인들은 교인들이었어요. 뭐 누구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충분히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가 평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갖추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늘 그 수준에서 살다가 그 수준에서 맞춰요. 안 나빠지면 다행이에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그거였습니다. 아,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서 7년간이라는 긴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규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규모,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규모,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의 7년 전쟁은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제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라진 모습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홍해 때는 출애굽하자마자는
기쁘고 좋아가지고 뛰쳐나왔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왜 가야 된다, 뭐 때문에 가야 된다, 이거는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자유다.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3일째쯤 되는 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하니까 금방 변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시간이 40년쯤 지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전쟁을 하러 가잖아요. 강 건너가면 전쟁이에요, 바로. 저 사람들도 올 줄 알고 있어요. 떨고는 있지만 올 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떨고 있어도 거기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연합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나 장비보다 신앙의 준비를 더 먼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이 할례를 행해요. 며칠을 못 움직여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때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갖출 것을 갖추고 가야 돼. 아무리 전쟁을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 오랫동안 애를 썼고 지금 그 순간이 눈앞에 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한 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규모를 갖춘 만큼 행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9절까지 여호사에게. 여호사가 백성들의 유사들을 모아서 명령을 해요. 근데 유사가 누구냐 하면은 장로들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당시 군사 업무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10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사는 유사들에게 명령했고 유사들은 그 말이 듣자마자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집어넣지 않고 자기 의견 나오지 않고 무조건 들으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또 하나 나와요. 두루 다니며 이렇게 11절에 나오거든요. 유사들이 이제 전하러 다니는 거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근데 요거는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 옳다고 보여져요. 물론 통과해서 지나간다 하는 의미도 있는데 가장 강한 표현이 뭐냐면 건너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사람들 땅에 있어요. 땅에 천막 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명을 받은 유사들이 전하러 다니는 모습이 건너다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 건너다닌다는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은 비록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전진하자 명령을 듣자마자 아직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강을 건너간 듯한 태도로 다녔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열심히 백성들에게 가서 알렸다.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묘하게도 땅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처럼 성경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얻게 하시는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냥 가나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의미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너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마음 자세가 나타나는 거죠. 땅인데 강 건너는 것처럼 다니고 있고 또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더 우리가 가서 뺏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뺏어서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단어를 모세가 쫓아내게 하신다. 그 사람들을 쫓아내신다. 이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오늘 설교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호수아가 3일 내에 11절에 이렇게 명하거든요.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3일이 더 걸렸어요. 왜냐하면 적당꾼들이 갔다가 지체하는 바람에 3일이 더 걸렸는데 이런 표현으로 봐야 돼요. 딱 3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곧 멀지 않은 장래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런 표현으로 보면 해석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홍해 건널 때랑은 다르다 하는 것은 느낄 만큼 좀 규모가 갖춰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갖춰진 모습을 세 등분으로 나눠보니까 첫 번째로는 인격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모세에게 서약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용은 아시죠?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반을 나눴어요. 반은 요단강 동편에 살았고 반은 서편에 살려고 지금 건너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한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다음에 보니까 모세님 우리 여기 좋아요. 여기 살래요 그냥 이랬어요. 모세가 그래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 좋다. 그 대신에 너희 여기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가야 될 테니까 너희도 전쟁을 같이 참여해서 다 뺏은 다음에 도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러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간다 했더니 앞서서 딱 나서고 있습니다. 서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발대예요. 전쟁에 맨 앞장서 가지고 당연히 위험하죠. 적군하고 제일 먼저 만나야 되고 그 선발대가 위험한 이유가 둘 다 싸우려고 벼르고 있다가 부딪히니까 아마 제일 기운이 넘칠 때 제일 싸울 마음이 충만할 때니까 피해도 가장 클 거예요. 그런데도 자원해서 자기들이 우리 앞서서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러세요. 축복 전에 순종을 먼저 요구하세요. 축복 전에. 이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에게 축복 전에 순종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격의 규모를 갖췄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모세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가서 그렇게 이자차저차 하면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식이라는 말 자체는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집으로 돌아온다. 편안히 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모세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왜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전쟁해가지고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다. 7년 반 싸웠는데 대략 정복을 한 것이지 다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갖추지 못했어도 다 이루지 못했어도 이 사람들에게 주실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이 사람들이 일 다 끝나고 돌아와서 쉬는 사람처럼 안식을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실 때 우리는 자꾸 선물을 먼저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지켜라. 순종을 해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규모를 갖추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게 철저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철저하게 몸에 배야 됩니다.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잘못 생각하면은 공로주의가 아니냐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잘한 게 뭐냐면은 자기네는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이쪽 땅을. 그런데 보니까 14절에 용사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따져보니까 인원을 계수할 때 이 사람들이 11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7만 명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 뭐냐면 그 전쟁에 나선 4만 명이 전쟁을 잘하는 노련한 병사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모습이죠. 지금 자기네들은 약속 지켜서 전쟁을 하러 강을 건너 가야 돼요. 지금 여기 객지예요. 그 땅을 차지했지만 자기네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오래 살던 사람들이고 다 적이에요. 근데 그 땅에는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데려가고 나머지가 경비를 서는 이것도 지키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세랑 한 약속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 살 길 찾았겠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재산 지키고 적당히 이렇게 뽑아가지고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주 노련한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내고 나머지로 지키는 이것을 보면서도 역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춰가고 있구나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태도의 규모가 나오는데요. 보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나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는데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요.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반역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건너가라 그러신다. 건너가자 했더니 16절 이하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 다 하는 것을 한 번 번역했어요. 근데 실은 3번 번역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게 다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 어디든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보니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청정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당신의 명령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3번을 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3번을. 그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축복 속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그러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도 다 지킬 거고 저런 것도 다 지킬 거고 그걸 안 지키는 자는 다 벌받을 것이고 하고 3번 이게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큰 변화라고 보여져요. 광야에서 이 사람이 40년을 지나면서 행동이 태도가 이만큼 규모 있게 바뀌었구나.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실제로 신앙생활하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내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서투른 면이 있으니까 좀 들쑥날쑥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데 있어서나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규모가 없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일만 생기면은 허둥허둥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간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도 태도가, 행동이 위태위태해요. 미덥지가 못해요. 왜냐? 갖추지 못했으니까. 3번째 마찬가지예요. 갖추지 못했으니까 조금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상황이 바뀌거나 본인 마음이 바뀌면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벗어나야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최고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고 또 누구에게 전달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도의 수준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래요. 그런 생각을 낮에도 잠깐 했는데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신앙이. 그랬는데 왜냐하면 책장을 정리하다가 어떤 사람이 책을 쓰는데 그 책 쓴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했는데 아들은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아쉽다. 그 아버지 밑에서 컸으면은 그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아서 더 좀 나아졌으면, 좀 더 발전됐으면 좋을 텐데, 더 성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뭐 내가 똑바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만 훨씬 못한 것 같아요. 참 아쉬워요.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 신앙으로 볼 때 왜 아버지만 못할까? 앞으로 점점 다음 세대가 나아져야 하나님 보시기 더 아름다울 텐데 어떻게 훌륭한 사람 하나 나왔어도 그 사람 그냥 떠나면은 끝이고 또 한 사람 누구나 또 떠나면 끝이고 결국엔 사사시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시절에 누구 하나 훌륭한 사람이면 나와요.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요. 혜택을 다 누려요. 그 사람 떠나면은 또 어려움에 빠져요. 갖추질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몇 사람을 세우세요. 또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덮어가지고 또 그 위기를 넘겨요. 이게 2000년 역사에서 이게 반복돼요. 이게 누구 탓이겠어요? 우리 탓이죠, 순전히. 하나님이 덜 주시겠어요? 그러시진 않을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우리 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간이 쌓일수록 재산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동안에 경험한 것들도 있고, 교회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해도 광야를 지나가면서 달라졌고 가나안에 들어서 또 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사람은 떠나도 그게 기록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계속. 20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 엄청난 보물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영적인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교회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방황해요. 여전히 빈손이에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이 다 통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규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를 갖추는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긴 역사에서도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제일 쉬운 예로 이단 하나만 나오면은 온 교회가 그냥 피해를 입어요. 대항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빈손이에요. 사사시대 연속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겨우 위기는 넘겨요.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혼나요. 이단 하나만 나와도. 세상에 뭐 하나,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 하나만 생기면은 그냥 온 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아요. 대항할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간신히 살아남아서 또 고비를 넘기고 또 고비를 넘기고 그게 성경이 과연 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만 말씀드리죠. 아무튼 태도가 변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말이 참 재밌어요. 3번을 놓고 번역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순종하려는 태도가 그림 그려지듯이 눈에 보여요. 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를 보내시든지 다 하겠습니다. 3번째로는 신앙의 규모가 갖췄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신앙의 규모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위나 직분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서 권위를 발견했어요. 여호수아의 경력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경력은 크게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대하고 있습니까? 모세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경력이 좋죠.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있었고 모세는 경력이 이 사람에 비해서는 화려해요. 그런데 외모를 보지 않고 외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온다는 그 신앙 하나로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드릴까요?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몸종 시종이라는 게 몸종이라는 얘기거든요.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난 광야로 오면서 봤을 때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사환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똑같이 존경과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 자격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받습니다. 신앙의 눈이 열린 거예요. 신앙의 규모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경력이 비록 사환 출신이지만 우리랑 같이 노예 생활했었고 그리고 모세의 사환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 풍조는 보이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거나 기대를 해요. 우리 관습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권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어떠한 외모를 가졌든지 어떠한 경력을 가졌든지 그거 일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머무르면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또 거기 보니까 부르심이 절대로 복종하겠다고 18절에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이 명령하는 거, 당신이 말씀하는 거, 당신이 시키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 참 백미였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그다음에 건너가라 그러시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따라갈 테니까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를 올 때는 무질서하고 신앙의 규모도 없고 삶의 규모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갖춰지니까 신앙에도 규모가 갖춰지고 태도에도 규모가 갖춰지고 행동에도 규모가 갖춰지고 그래서 지금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을 똑같은 말로 똑같이 격려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달라졌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규모를 갖추는 것,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신앙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과 삶에서 규모를 갖추는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의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